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영광의 소망에 대한 확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두 죄 아래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던 바울은 오직 믿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 교회 유대인 출신 교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며 이방인 출신 교인들을 차별하는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기도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율법과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과 할례가 존재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율법을 통해 주어졌다면 애초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던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시작된 백성이며 또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이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볼 때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환경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루실 약속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현실의 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었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에 대한 소망이며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영광에 대한 소망, 5절부터 11절은 소망에 대한 확신.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평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고 즐거워하자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환난과 고난을 반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인내를 거쳐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소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 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약대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단순히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보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죽어야 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몰으셨던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6절과 10절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속죄의 날에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피는 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 구절 역시 6절과 8절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할 소망은 무엇이 있는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이 있는지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길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 주셨을까요? 이제 보니 나의 목숨은 정말 귀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입니다. 이제부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까 기도하며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 업적,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과연 나의 삶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끝까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